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또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 삼위 하나님을 찬양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가 4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4절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8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이제 서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 누가 이 편지를 쓰고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4절에서부터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위 하나님 가운데 4절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이와 그렇죠. 그다음에 장차 오실 이, 여기까지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장차 오실 분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를 다 아우르는, 우리는 시간 속에 얽매여 있지만 이 시간을 넘어서는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부분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앞에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의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일곱 영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성경 속에 여러 군데, 이 요한계시록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이 다 성령님을 이제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절부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누가 이제 남았어요? 성자 예수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이 순서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요한은 왜 성자 예수님을 뒤로 5절로 뺐는가 하면,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으니까 이 많은 말을 하려면 중간에 많은 말을 하면 좀 이제 뒤가 이제 헷갈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뒤에 성령 하나님을 먼저 앞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많이 얘기하려고 이제 뒷부분으로 5절로 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맨 먼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이다.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뭔지 아시죠? 주로 우리가 어디에서 사용하는 말입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재판장에서, 법원에 가면 거기 이제 증인, 거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게 바로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그 재판장이 딱 나가면 뭘 해야 되느냐? 선서를 해야 돼요. 어떤 선서를 해요? 내가 본 거, 들은 거, 그것만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서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간혹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엄청난 범죄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범죄 단체가 이제 그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 증인은 몰래 그것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 사람을 증인으로 이제 채택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이제 범죄자들도 증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증인을 찾아서 죽이려고 막 하죠. 막 때로는 처음에는 위협을 하기도 하고, 너 그 얘기하면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그 주변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만들고, 뭐 가족을 협박한다든지
또 본인을 또 찾아가서 협박하고 아니면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죽일 것처럼 막 납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영화 속에 나왔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뭐 어떤 죽음을 막 협박하거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또는 자꾸만 귀찮게 막 찾아와갖고 귀찮게 만든다거나 하면 증언을 하려다가도 이게 내가 무슨 덕을 본다고 내가 이걸 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 뜻을 그냥 누그러뜨리고 이 증인을 하지 않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위협이나 귀찮음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나서가지고 증인이 된다는 것, 어떤 증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이게 사실 그래요. 그렇죠? 법원에 우리 원로 목사님 가끔 이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경험을 이제 뭐 설교에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진짜로 이게 법원에 가갖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시간도 내가 뺏겨야 되고 그리고 법원에 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 자체가 별로 썩 이렇게 유쾌하지도 않고 큰 어떤 그렇다고 뭐 나에게 뭐 큰 어떤 유익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참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충성된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충성된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그냥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걸고 그 증인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거하시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할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굴하지 않고 세상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증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들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증인 뒤에 나오는 말이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분이다. 먼저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죽음을 이긴 분이다 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처럼 고린도전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다시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거하시는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자, 그 뒤에는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뒷부분을 또 읽어볼까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
이거 우리가 두 번째에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권세, 죽음을 이긴 이 권세가 죽음에게만 유한한 것이냐, 죽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힘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다스리는 자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왕들, 그들까지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그리고 만주의 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 그 세상을 이끌고 있는 이 세상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결국에는 누구 아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새벽에 계속 이제 욥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시편 했는데 그 앞에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욥에 대해서 이제 참소를 하는, 즉 이제 가짜로 막 이제 공격을 하고 고소를 하는 겁니다. 욥에 대해서. 그때에 이 욥은 참 정말 아주 신실하게 믿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욥 참 잘 믿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뭘 하나님이 이렇게 욥한테 형통하게 하고 잘 되게 하시고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다 잘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죠. 그런 거 없어봐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사탄이 이제 욥에 대해서 험담을 막 이제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것들을 한번 싹 치워보세요. 욥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예. 그러니까 그 말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네가 욥의 재산들 또 그 자녀들 네가 하여튼 알아서 해봐라. 하지만 절대로 욥의 생명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욥의 재산들 하루아침에 막 다 뭐 도적이 빼앗아가고, 또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막 건물이 무너져갖고 다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욥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죠. 또다시 욥이 하나님 앞에 또 참소합니다. 이 욥, 그래요, 아직까지는 하나님 잘 믿고 있지만 욥이 건강을 잃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 배신할걸요? 또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아, 그러면 한번 그의 건강도 한번 건드려 봐라. 하지만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탄이 그 욥을 건들고 흔들고 하려고 이 욥의 건강까지 다 빼앗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숨만은 어떻게 하지 못했죠.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니까 못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욥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사탄이 힘이 대단하고 뭐 이 땅 가운데서 아주 막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곧 승리가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사탄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그걸 우리 세상 가운데서 뭐라고 그래요? 짱구를 굴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봤자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결국엔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만들고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역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상의 왕들은 다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될 그 날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매일매일이 영적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때로는 우리가 그 적들의 칼에 맞고 화살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 우리가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이 됩니까? 그러나 그래봤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들은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이야기를 이제 4절 5절에 이 요한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5절 중간 이후부터 그리고 6절에 이르기까지 요한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또 성령님이 이런 분이야, 또 예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막 얘기하더니 막 갑자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5절 중간부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찬양하는지. 우리를 사랑하사,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요한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한은 하나님 이런 분이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와, 이 영광 받으실지어다,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갑자기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생각하고 말하기만 했는데도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막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막 그 자리에서 바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막 갑자기 막 느껴지고,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가가 막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사랑 기억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의 입이 저절로 막 찬양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게 정말 찬양이겠죠. 생각하면 막 찬양이 나오고, 그걸 막 느낌이 오면 막 찬양하고, 이게 진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바로 이러한 찬양들이 끊임없이 우리 입술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특별히 이 말씀들 가운데 요한이 찬양한 것, 무엇을 가지고 요한이 찬양을 했을까요? 자, 첫 번째는 5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피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찬양한 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값을 치르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 부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이 찬양한 게 두 번째가 또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나라와 제사장. 우리가 곧 나라요 제사장이다. 나라는 뭘까요? 우리는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우리가 곧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 있죠? 우리들 마음도 맞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모이면 그게 뭐가 돼요? 교회가 곧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뭐 대사관에 대한 이 비유를 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 그 담장 안은 어느 나라가 되느냐면은 미국 땅이 됩니다. 거기는 일본 대사관 안이면은 거기는 우리나라 서울 안에 있어도 거기는 어디냐? 일본 땅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 우리들이 있는 이곳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모이면 이 교회는 대사관과 같은 곳이에요. 대사관이 되어서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와 함께 뭘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말씀하였습니다. 제사장. 자, 이 부분이 이스라엘이 크게 착각했던 부분이다.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열방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 즉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본이 되는 이런 나라가 되었어야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착각해 버렸죠. 아,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믿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만 믿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큰 착각이었고,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했습니까?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제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했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지만 이제는 누구를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7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이 7절 8절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8절까지가 이제 서론인데, 이 서론의 마지막 이제 또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진짜 구름, 이 하늘 위에 있는, 그러면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뭉게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솜털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아니면 양털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아니면 심판을 하러 오시니까 먹구름을 막 타고 번개를 막 치면서 오실까요? 어떻게 오실까요? 마치 손오공이 이 구름을 타고 오듯이 그렇게 오실까요? 네. 이 구름은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볼 수 있는 이런 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이 언제 구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 보면 구름이 막 이제 나타났다라고 이제 성경에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율법 받기 위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때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나타난 게 왜 나타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하시니까 구름이 싹 이제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다 완성해 갖고 이제 딱 준공식 이걸 딱 이제 출애굽기 40장이 하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께서 그 성막 그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딱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구름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 그때의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하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구약 시대에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도 똑같이 구름 속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이 다니엘 7장에 보니까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자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온다고 그래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곧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그 다음에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자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적었죠.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함께했던 자들은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때를 얘기하잖아요. 구름 가운데 오시리라. 그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즉 각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전부 다 하늘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인 것을 다 알아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딱 보면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을 때린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 이런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자들이 있겠죠. 근데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들은 그때 그 시대에 예수님을 때리고 찔른 그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럼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찌른 자요 때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몰랐어요. 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고 그때에는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 뒤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아멘.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애곡한다는 게 뭐예요? 슬퍼하고 곡을 한다 이런 얘기죠. 즉
애곡이라는 것은 애통해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모든 족속이 흘리는 이 애곡, 모든 족속이 흐르는 이 애통한 눈물,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왜 눈물을 흘릴까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심판을 받겠구나, 이걸 슬퍼하면서 흘리는 눈물, 우리가 흔히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불신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받게 될 심판을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만이 아니라 뭐냐면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 그것으로 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스가랴 12장 10절 때문인데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다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스가랴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말에 가서,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릴 거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더 확대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 듣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땅 가운데 모든 자들이 이 애곡하며 눈물을 흘린다라고 그랬는데, 모든 자들이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쫙 다 퍼져가지고 모든 자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사야서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충만하게 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런 얘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 열방에게 전파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올 거다. 예수님이 그때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바로 모든 구속 역사의 완성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게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커져가다가 마침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 날에 예수님이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결국 뭐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것이고, 그것을 지금 7절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인데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 내용은 마치 무엇 같으냐면은 우리가 회사 같은 데서 보면 모든 서류의 뒤에 뭘 찍습니까? 도장을 쾅 하고 찍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결제 서류 따가면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사장님 도장이 꽝 찍혀야 옛날엔 도장이고 요새는 사인, 그렇죠? 결제가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옛날에 뭐 왕들의 편지도 이제 편지를 딱 쓰면은 마지막에 뭐예요? 왕의 그 직인을 쾅 하고 찍어야 이게 왕이 쓴 문서로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8절은 마치 그런 도장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8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8절에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딱 도장이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나는 이런 존재다. 뭐라고 합니까? 알파요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뭡니까? 이 헬라어 알파벳의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가 알파와 오메가죠. 이거 뭐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뭐예요? A하고 Z. 한글로 치면 뭐예요? 기역과 히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맨 첫 번째 것과 맨 마지막 이게 동시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맨 처음과 맨 마지막 그러면 그 사이의 건 당연히 전부 다죠. 처음부터 맨 마지막 모든,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고 맨 모든 시간을 통틀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내가 있었지만 장차 앞으로 올 그러한 자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 전혀 다른 그 위에 더 높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성령님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절로 그의 입술로 찬양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생각하면서 늘 기뻐하며 즐거우며 우리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